2009년 1월 15일 승객과 승무원 총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의 1649편 비행기가 뉴욕 라거디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이륙 3분 만에 고도 약 850m 지점에서 기러기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좌우 두 개의 엔진 모두가 멈추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동력을 상실한 여객기가 자칫 뉴욕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는 대역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기장이었던 셀레버스 기장은 인근에 있는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1호 사고편은 허드슨 강에 안전하게 내려앉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 당시에 이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내려앉는 그때에 시속이 무려 240km였다는 겁니다. 2부 때는 두 분이 놀라셨는데 3부 때는 아무도 안 놀라셔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240km로 이제 강에 동체 착륙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장의 완벽에 가까운 조종 덕분에 비행기는 부서지지 않았고 승객들 모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칫 정말 비극적인 참사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노련한 기장의 빠른 판단과 완벽한 대응이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아멘.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와중에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와중에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다고 증거합니다. 아마도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즉 삼촌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이지요. 아브라함 역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는 조카 롯을 정말 친아들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났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얻어내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지요.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서 영역 다툼이 생겨나고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생겨나자 아브라함이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좀 떨어져 지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조카 롯에게 주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하지만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은 초지와 풍부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롯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말하지 않고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말 떠납니다.
그는 실리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떠난 롯은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평지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마침내 소돔성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롯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한동안 침묵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9장 1절에 와서 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창세기 13장 12절에서는 롯이 소돔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은 그가 소돔 성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은 소돔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데요,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18장 20절의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돔은 그 당시 가장 세속적이면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이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보다는 더 크고 넓은 도시,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친다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소돔이지만은 가야지, 아마 그는 그렇게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시대에는 성문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혹은 귀족, 원로, 혹은 그 성 안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아니면 크게 성공한 부자들에게만 그 자리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가 소돔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롯은 누가 말해도, 누가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맞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는 그 이후에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 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의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이었겠지요.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사람과 달리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또 그것을 과시하거나 의시되는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 둘을 보고 나서 롯이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부터 저에게 한 가지 자꾸 습관이 생기는데, 장찬영 목사님처럼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 그으시고요, 자꾸 이렇게 하려고 제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동그라미, 영접하고 동그라미. 네, 말씀을 이제 그렇게 저도 사실은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게 될 겁니다. 이것은요, 아마도 삼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장막 곁에 서 있는 낯선 나그네 3명을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은 나그네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식탁을 베풀어 그들을 대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요, 롯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생각했을 때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수단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요, 돈 벌었다고 해서 과시하는 그런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할 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롯이 나그네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대접해 그날 밤 늦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지요? 그리고 롯을 불러내서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끌어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성애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은 수많은 여러 제약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동성애가 난무했던 죄악의 도시였던 것이지요. 롯은 그들을 만류하며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이 두 사람은 내 집에 온 손님들이니 이들을 상관하지 말고 차라리 내 두 딸들을 내줄 테니 이들은 손대지 말라고 보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몰려온 그 소돔성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너는 물러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의 의미를 좀 충실하게 번역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꺼지라는 얘기입니다. 야, 넌 꺼져, 이런 뜻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것처럼, 야, 어디서 굴러먹고 들어왔는데 네가 이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해?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롯은요, 낮에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롯이 그 성내에서 위력한 인사,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정작 유력한 인사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바로 그때에 롯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무기력했습니다. 그 누구도 롯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돈은 벌었고 성공했지만은 정작 그 도시 사람들에게 또 그 도시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범죄의 도시 소돔에서 그는 무기력했습니다. 겉으로는 돈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그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보면 고개를 숙였지만은 그들이 마음까지 롯에게 숙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롯은 외면받습니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쌓아왔던 부와 성공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것들은 무용지물이었지요. 그때에 집안에 있던 두 나그네가 되려 롯을 집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터이니 가족들과 함께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롯이 놀랐겠습니까? 그는 당장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두 딸들과 또 정혼한 사위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십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곧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그 한밤중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 성이 망할 터니 빨리 도망가라, 목숨을 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사위 될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사위 될 사람에게도 무시당하는 처지였습니다.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롯은 아마 열심히 두 딸들과 사위 될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는 천사대로 다급한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롯을 살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경 16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16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아멘. 롯이 지체합니다. 새번역 성경은요, 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는 지체했습니다. 꾸물거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로 갈지를 선택했을 때 롯 기억하십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딱 보고 요단 동쪽을 선택하고 바로 떠납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는 지체했습니까? 왜 꾸물거렸습니까? 그가 그 땅에서 이루어낸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이것들을 이루었는데, 아마 그는 생각했겠지요. 보다 못한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성을 빠져나왔고 근처에 있는 다른 성으로 피해서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돔기둥으로 변하고 말지요. 모든 백성과 생명들이 멸망당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생지옥의 현장에서 롯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명하라 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보고 롯이 했던 행동들을 보고 그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게 된 것입니다. 롯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공했고 성문에도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재산가였습니다. 나그네를 보면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직접 선대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딸을 대신 내어줄 테니까 이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들을 보호하는 용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롯은 성공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에 대한 말씀 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그가 요단의 들에 머물다가 점점 도시로 향하고 마침내 소돔에 머물렀으며 소돔 성문에 앉을 정도로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롯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 더 이상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구원받은 것이 그의 좋은 성품, 그의 인생에 대한 열심, 성실함, 혹은 그가 행했던 선행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덕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롯의 경우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를 보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멸망시키는 순간에 성공한 사람 롯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살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1649편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처럼 말입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2륙 3분 만에 비행기 기체가 가라앉는 것 같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느낌은 가졌을 거고 순간 모두 두려워했겠지요.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들 모두가 허드슨강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난 다음 구조팀에 의해 구조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확하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기장 덕분이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체했고 꾸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남은 것은 아브라함 덕분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성공을 쫓아 사는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성문에 앉을 만큼 그래도 성공한 사람, 유력한 사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했지만은 거만해지지는 않고 남을 돕는 따뜻한 사람, 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죽음의 순간조차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심판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지금 이제 막 심판이 임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또 주님의 없는 교회를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요. 하나님은 그 순간 아브라함을 떠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내 배우자, 자녀들, 손들, 가족, 직장과 일터, 학교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지도 않지만은 이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지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그들 모두를 건져주시는 사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여러분 아멘 하셨죠? 하지만 이런 바람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이토록 쉬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왜 항상 부족하기만 한 걸까요? 과연 여러분,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가게와 기업을, 우리 교회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은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래야 한다면 우리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울 겁니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상은 롯과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자꾸 소돔 쪽으로 향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기보다는, 바르고 선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믿음과 신앙과 양심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내가 내 기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마침내 결국에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처럼 나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곳에 한번 앉아보는 것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꿈이요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주신다면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가족은커녕 나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기억하셔서 내보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의심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한 장을 읽어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바쁜 일상 속에도 잠시 겸손하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들, 주일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찬양 여러분,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까지 누군가가 우리의 아브라함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랜 방황을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바로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들의 아브라함 되어 주었던 겁니다. 여기는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아브라함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이어받았지만은 우리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한 아브라함이 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그래야 결국 그들도 다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능히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아브라함 되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